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신명기 이제 거의 후반부에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동쪽 모압 땅에서 제2세대들에게 그 내용들을 설교하는 내용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민수기까지의 어떤 사건들, 네 번째까지의 사건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모습들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회고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요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신명기 안에서 한 5편의 설교를 모세가 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31장에서는 마지막 5번째 설교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메시지를 주는 대상은 1절에 처음 나옵니다. 뭡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뭡니까? 그 땅에서 정착할 2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그 다음 특별하게 또 메시지를 주는 대상이 있는데 7절에 가면 뭡니까? 차기 리더, 두 번째 리더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들은 달라요. 처음에는 1절에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7절에는 뭡니까? 특별한 한 사람, 두 번째 리더, 이제 새로 될 리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지만 그 내용들은 뭡니까? 동일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고 보니까 대상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입장이 처한 사람들이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도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고 모든 상황들을 뭡니까? 일으키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각자의 여러 상황들을 여러 사람들의 사정들을 들어줄 수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끌 수 있는 방법,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 받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하게 오늘 뭐라고 한 가지로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않을 때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 사정은 이러니까 이번에는 빠질래. 내 사정은 다르니까 이건 다르게 할래. 당신은 열심히 하세요. 나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가세요. 나는 보고 있을 테니까. 이러면 하나된 공동체가 안 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고 각자의 생각도 있을지라도 하나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로 묶여야 뭡니까?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목양의 공동체가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이,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사람 참 좋다.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내 상황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내 거 다 배려주고 고맙고 좋지요. 내 스트레스들 다 풀어줄 수도 있고 내 하소연도 다 들어줄 수 있고 아이 그거 고맙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어주거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하나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하나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사정들을 감안해서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사정이나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절에는 모세는 이제 마치 자신이 힘이 부신 것처럼 그 한계가 온 것처럼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기사 나이가 120세인데 쉽죠. 120세니까 이제 힘 빠질 때도 됐지. 이제 수명은 다 됐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120이 됐으니까 이제 늙어서 더 이상 힘을 못 쓴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시당초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당당하게 지팡이를 들고 발 앞에 섰을 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80. 80은 뭐 건강합니까? 80은 팔팔합니까? 80이라서 팔팔합니까? 80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죠?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까지 120세까지 이렇게 일해놓고 뭐랍니까? 시편에서 딱 한 번 모세가 시편 기록이 된답니까? 뭐 70이면 80이요 이러잖아요. 지금 120세까지 살아놓고 80이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80이 시작했잖아요. 40에 바로 이궁에서 떠나서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뭡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멍 때리고 40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80이 됐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80에 부르셨잖아요. 뭐 나이 80에는 언제 가능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극복하게 하고 초월하게 하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2절에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고 느낀 것은 뭡니까? 사실은 2절 하반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기운이 다 했구나. 나는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내가 숨이 차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랍니까? 너 모세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한계와 마지막 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숨이 다하고 기운이 다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기운이 다해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사명이 내려지자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이, 하나님 말씀에 내 비전들이 뭡니까? 다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거 맞지요? 그런데 모세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몸이 느껴요. 몸이 순종해요. 몸이.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 이게 힘든데 하나님 말씀이 힘든데도 내가 억지로 믿음으로 지켜서 이것을 이루어낸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몸이 저절로 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훈련되어져서 그래요. 우리의 소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막 저절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는 거. 최고의 인류의 운동선수들은 뭡니까? 생각하는 것 이전에 뭡니까? 몸이 그냥 저절로 움직인다잖아요. 몸이 저절로 움직인다.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프로야구 선수 타자들이 아무리 눈이 좋고 아무리 스윙이 빨라도
투수가, 강수구 투수가 던지는 공을 맞출 속도가 안 돼요. 배트 스피드가. 이거 뭡니까?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걸 생각하고, 공원에 이러면 벌써 들어가 있어요.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여기 허수베이처럼 서 있다가.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 그 선수들이 인류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저절로 순종하는 거, 몸이 저절로 따르는 거, 그렇게까지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80살부터 지금 120살까지 자기 관리 잘하고 건강해서 장수하기 전에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하고 강건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온유하기까지 한 거예요. 자기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운동 잘하고 아침에 맛있는 거 먹고 무리해서 뭐 나쁜 거 안 하고 이러더니 막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이러더니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네. 우리도 모세처럼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고 그때까지 이랬다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살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는 일에 자신을 던져야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하나님 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부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도 행복하게 해주셔야 내가 그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일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일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에 내가 던져야 돼요. 하나님 줘보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 몸을 던져야 돼요. 내 마음을 던져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살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 일에 자신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가야 돼요. 내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려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일에 내가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오시면 주님 주시면 내가 그때 일하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내 자신을 던집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길었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던집니다. 내 자신을 던집니다.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지 말고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조건 걸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던져서 그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헌신이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보세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잘 써볼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자신을 던지는 그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이제 다 했다는 겁니다. 자, 3절부터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실지 그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3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보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사자 백성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먼저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 민족들, 대적들을 하나님이 먼저 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하신 것은 하나님이고요. 그 대적들을 멸하신 것은 하나님이고요. 그 후에 네가 곧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군들과 군사들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저 대적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게 됐구나 그렇게 말하겠지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먼저 멸하셨어요. 그러고 뭡니까? 차지하고 정착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사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 부르신 사명의 자리도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더 쉽게 한번 말해봅시다. 그냥 먼저예요. 먼저.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아도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 나는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 이 일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때는 정말 교만해요. 믿음의 선포들이 정말 교만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계획도 내가 다 짜놓고 목표도 다 짜놓고 목표물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들 뭐라 그러는 거였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고 야 돌격 이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참 나도 교만하더라고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하게 치장해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자 돌겨라 그러는 거 지는 뒤에 서가지고.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해달라고 해서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무리 개고 아무리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뭐합니까? 여호수아가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루어 놓으시고 기다리실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선발 때 여호수아가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표 끊고 하나님께서 다져놔야 그랬대서야 비로소 사역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용맹한 여호수아가 앞서서 가는 줄 알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 눈에는 앞서 길을 제시하고 개척하는 자가 될 거예요. 백성들 눈에는 야 여호수아가 야 모세가 앞장서서 큰 일을 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리더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리더가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훌륭한 리더고 프론티어죠. 개척자죠. 진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는 거. 그래서 막 멋진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막 대적하고 싸우다가 큰 군사나 이런 데서 뭡니까? 대적에게 그러잖아요. 항복하라! 그러니까 항복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길이 아닌 곳을 왔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주인공이 죽으면서도 뭡니까? 언제부터 처음부터 길이었어? 사람이 가고 또 가면 길이지! 이러면 멋진 말 하자면서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 요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 할 때도 어느 당대표가 그러대요. 길은 언제 나 있었습니까? 내가 가고 또 가면 길이지. 그랬습니까? 낙선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막 멋진 개척자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 먼저 가셨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먼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고 진정한 리더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자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 길을 갔으니 내가 가고 여러분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진정한 리더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진정한 리더는 뭡니까?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 한번 더 볼까요? 진짜 리더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서 가가지고 진짜 리더는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에이 리더는 아니지 따라가는 사람은 쫄기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리더란 말이에요. 왜? 주님 가신 길을 아무나 볼 수 없더란 말이죠.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만 볼 수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고 나면 세 번째 뭡니까? 이제 백성들이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백성들의 리더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이고 이제 백성들은 뭡니까? 그 모습을 다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따라 건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가셨고 우리의 리더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을 다 본 사람은 이제 뭡니까? 다 봤잖아요. 다 봤으니까 뭡니까?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봤는데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되면 좋고 그게 아니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백성들이 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뭡니까? 제일 세 번째를 가더라도 뭡니까? 다 봤기 때문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믿음으로요. 확신하고 믿음으로요. 한 번 더 가요. 확신하고 믿음으로 간다. 확신하고 믿음으로 간다. 네,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먼저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을 던집니다. 6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7절에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또 한 번 말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워놓고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가면 여호수아 한 사람을 내놓고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냐면 끝에 가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신명기 끝부분에서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고 여호수아서 1장 시작할 때도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끝에는 뭡니까? 막 내들끄면 그래요. 어허! 정신 차리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다그칠까? 내 자신을 한번 대입해봤어요. 겁이 많아. 걱정이 많아.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말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줄까? 진짜 나 모세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데 뭡니까? 여호수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하나님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적이냐? 막 이렇게 막 휘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분간도 안 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 군대 장관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네 편이 아니다. 나는 저기 편도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편이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도 나도 어디에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어떨 때는 뭐 기분 좋으면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좋은 말이겠는데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내 편. 그렇게 썩 나쁜 말은 아닌데 싹 좋은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서.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꾸 하는 거 보니까 나쁘게 말해볼게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때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과 더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이해하는 강하다는 의미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잡다 말고요. 꽉 찝다. 그리고 뭡니까? 꼭 달라붙다.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강하라는 말은 우리 생각에는 주님을 꼭 붙들고 달라붙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찾아보니까 우경아 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꽉 찝고 꽉 달라붙으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뜻이에요. 맹수 있죠. 맹수.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을 공격할 때 있는 그 완강한 모습 있잖아요. 목덜미를 딱 물고 뭡니까? 끝까지 물어뜯는 모습. 그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목적이나 목표물이 보이면 더 힘을 내어서 약해지거나 방심하지 말고 더 강력하게 더 바싹 붙어서 뭡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놓치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강하란 말이에요. 강하란 말.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 하기 전에 뭡니까? 목표물이 보이고 맞았으면 뭡니까? 더 강력하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강하라는 말에 한 자만 더 붙여봅시다.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이 뜻이에요. 강하라는 말은 뭡니까? 더 강력하게. 방심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이 뜻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담대하라고 말하죠. 담대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용감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힘을 내고 분별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처음과는 다르게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뭡니까? 한 명 떨어지고 두 명 떨어지고 막 달리는데 막 처음에는 같이 막 뛰어갔는데 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가 되어는 교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봉하는 교회, 우리 목영교회 올 한해 하는 교회에서 주신 비전입니다면 1월 1일 할렐루야 이러고 같이 뛰어가서 그러니까 으쌰 왼발 하나 둘 셋 넷 이랬는데 소리가 작아지는 뒤에서 막 숨소리가 쎄 이러더니 한 명 빠지고 두 명 빠지고 그래도 뭡니까 열심히 하나 둘 했더니 아무도 없어.
대부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일들이. 막 뒤에 가면 뭔가 흐지부지해진단 말이에요. 흐지부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에 결산하면 뭔가 다 그런 게 다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처음에는 그래 안 하고 다 그래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담대하란 말은 뭐냐면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힘이 묻히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러니까 다시 다잡고 분발하라는 겁니다. 다시 조금 더 다시 처음처럼 다시 이 말입니다. 처음처럼 다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적당하게 이제는 힘 빼고 적당하게 이러지 말고 뭡니까? 힘 빠질 때 다시 담대하라는 겁니다. 다시 용감하게 다시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힘들다 할 만큼 했다 이러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담대하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분발하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처럼 다시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다시요. 처음 기운 내고 처음 의욕 가지고 다 같이 뭡니까? 으쌰 하고 머리띠 메고 화이팅 이러면서 막 뛰어나갔던 것처럼 처음처럼 다시 하라고요. 처음처럼 다시요. 이제 4-5달밖에 안 됐어요. 반도 안 돌았어요. 근데 뭐 벌써 기운을 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다시요. 그러니까 뭡니까? 강하라는 건 뭡니까? 더 강하게. 담대하라는 겁니까? 다시 담대하게. 그러니까 앞에는 더 쓰고 뒤에는 다시 이것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더 강하고 다시 담대하라. 더 강하고 다시 담대하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더 강하고 다시 담대하라. 더 강하고 다시 담대하라. 그렇게 힘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더 강하고 다시 담대하라. 더 강하고 다시 담대하라. 그러니까 막 강한데도 뭡니까? 힘을 줘죠. 더 강해. 담대한 것도 뭡니까? 처음처럼 다시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이 각제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라진 후에도 이 공동체는 의심이 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강하라는 말, 담대하라는 말씀, 더 강하고 다시 담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이겨나갈 거라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 해이해질 수 있고 누구든 나약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 뭡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뭡니까? 더 강합시다. 더 강하게 합시다. 다시 담대하게 합시다. 다시 담대해집시다. 이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자 9절 이후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의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그 순간 그 자리에만 은혜 받고 또 자기 집안, 자기 세대에만 효력을 보고 그냥 흐지부지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 사람과 달라서 흐지부지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단계에 써먹고 그냥 폐기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살아있게 영원한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될 필요가 하나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면 우리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배와 우리 후손과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단계에 그 하나님 말씀을 흐지부지하게 힘없게 지워지게 희미하게 색다르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흑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우개로 지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매뉴얼, 설명서, 실천사항을 줄입니다. 말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알았다 해놓고 뭐 그 다음 좀 언제 해 뭐가 해 자꾸 이러는 판에 뭐 말해보면 뭐겠나 그날 아멘 하고 뭡니까? 목사도 안 가진데 뭐 강 목사님 지난주에 내 말씀 큰 은혜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서 지난주에 내가 뭐라 했지?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이것도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구절은 뭡니까? 여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이나 마음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절에 뭐랍니까? 이 율법을 써서 그 다음 뭡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자로 써서 증거로 남겨라는 겁니다. 말로 해가 안 되겠다. 너희들 머리 믿어서 안 되겠다. 너희들 기억 믿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써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기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자로 뭡니까? 전문가들을 세웁니다. 두 전문가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첫 번째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레위 가문을 따라 평생의 업이, 평생에 해야 되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을 뭡니까?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다른 거 안 하고 평생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전문가인 겁니다. 말씀의 전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로 말씀을 보지 않는 겁니다. 취미생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딜레마랍니다. 목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안 그러면 교인들은 어쩌다 한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보고 가고, 이게 막 자꾸 여가생활로 밀려간단 말이에요. 자꾸 밀려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들,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떤 사람은 학교생활, 모든 관계생활, 우리 삶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것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이 부분에 이만큼 있다고 자꾸 그렇게 밀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밀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이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니라 뭡니까? 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뭡니까? 절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한가운데 있고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목사의 고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여기면 안 되고요. 베드로 전서입니까? 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럼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모두가 말씀의 전문가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때 제사장들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이 내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내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하라고요. 전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까요? 말씀의 전문가인 그리스도인.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전문가 그리스도인. 말씀의 전문가 그리스도인.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말씀의 전문가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삶의 전체가 돼요.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누구 어떤 관계를 맺어도 뭐가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말하고 내 생활과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이제 나이 들어서 안경 모습 안 보여요. 여자가, 남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또, 어이구, 목사님이나, 어이구, 집사님이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뭡니까?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으로 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은 뭡니까? 전체죠, 전체. 내가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전체는 뭡니까? 제가 안경이 있어야 내가 볼 수 있는 전체가 돼요. 그죠? 안경을 벗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놔두고 나머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랍니까? 저 사는 모습을 이 분간을 못하고 저렇다 이런 게 말씀이 내 삶의 전체가 되지 않고 안경처럼 되지 않으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어려워져요. 이제 목사도 이게 자꾸 어려워져요. 너무 그렇게 강요하다 보면 목사가 간섭하는 걸 넘어서 요즘 그 말 잘하잖아요. 뻑하면 가스라이팅 한다고. 언제 내 말을 그리 잘 들었다고 목사가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잖아. 문제는 내 말을 그리 잘 들어서 간섭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으로 자꾸 물러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삶의 전체가 되지 못하고 일부가 돼요. 자꾸. 근데 말씀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전부가 되고 전체가 되려면 뭐라 해야 됩니까? 총알이 있어야지. 그 총알은 뭡니까? 매일 말씀을 봐야지. 책에서 매일 성경 만화 검사해 와도 뭡니까? 빳빳하게 책 만하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눈 똑바로 또 목사님 했어요 하고 하긴 뭘 해? 안 했구만. 그러다 눈 똑바로 또 했어요. 눈으로 했어요. 눈으로 했다는데 또 그 더 이상 뭘 할 수 없고 더 말하면 뭡니까? 가스라이팅 하네 이럴 거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여기서 장로들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엘더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큰 그 공동체의 어른이란 뜻입니다. 어른.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어른.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꼰대가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공동체의 스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받을 수 있는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나 기도나 조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고민이 있고 누가 어려움이 있고 누가 위로받고 싶어서 우리 교인인데 우리 집사님인데 우리 형제 자매인데 왔는데 뭡니까? 고작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 이야기나 그것도 허무한 수다밖에 없으면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속은 시원할 거예요. 동자적으로 맞장구 치지만 기분은 좋을 거예요. 그하고 나면 뭐예요? 왜요? 말씀으로 안 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이 진정한 장로로 뭡니까? 꼰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우리 목양교회의 터줏대감, 진정한 목양교회의 집사, 진정한 목양교회의 헌신자가 되려면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할까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데 그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발 말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묵상이 있어야죠. 매일 큐티가 있어야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어디에 그 말씀을 봤는데 형제 자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그러니까 내게 뭐가 꽉 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충만하게 차 있습니까? 넣어야 있지. 그죠? 밥을 쳐다보면 배 부릅니까? 밥을 먹어야 배 부르지. 그죠? 그러니까 자린고비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조기를 이렇게 줄에다 달아놓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조기 먹고 한 숟가락 먹고 저기 먹고 있는데 아들 뒤통수를 딱 대면 야 이 새끼야 왜? 두 번 먹으면 짜잖아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짜긴 뭐가 짜니? 보는 거 가지고 대나 먹어야지.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교회 어른과 장로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내 속에 넣어야 있지요. 넣어야 위로할 수 있고 넣어야 건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판으로 깐으로 안 돼요, 여러분. 경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횟수로 안 된다고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어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은 뭡니까? 특이하게 이제 날을 정합니다. 어떤 날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은 뭡니까? 10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이 무슨 말이야 싶어서는 면제년 처음 들어보네. 초막절은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자, 매 7년이라고 그래요. 7번째잖아요. 7번째 해니까 이거 사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년. 그러면 안식년은 뭐 하는 겁니까? 일상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쉼을 주고 휴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멈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던 거 멈춰야 돼요. 세상 일들, 세상 생각들 있잖아요. 멈춰야 돼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고 우리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것,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계획하던 거 있잖아요. 이거 딱 멈춰야 돼요. 딱 멈춰야 된다고요. 한국말로 멈춰! 이러고 들어와야 돼요. 그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입은 뭡니까? 눈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막 찬양을 하는데 머리는 구천을 헤매는 거예요. 가스를 잠가놨던가, 내일 뭐 사야 되는데, 몇 시에 뭐 봐야 되는데, 그걸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다 뭡니까? 멈춰야 돼요. 멈춰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다고 말해요. 스탑!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며칠년, 꼭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면제년이라고 하죠. 면제라는 말 그대로 뭡니까? 가난한 자, 빚진 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뭡니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어려움 있는 사람들 해결해주고 빚진 자들 다 탕감해주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우리 말대로 면제하는 해 이 말입니다. 면제.
그 다음 뭡니까?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그러니까 같은 절로 농사 절기로 그 초막절에는 뭐가 하는 거야? 초막을 왜 임시천막을 지었습니까? 곡식 추수하는 날 임시창고로 쓰는 거예요. 임시창고. 그러니까 뭡니까? 풍성한 그 날들, 곡식에 감사를 드리는 날들, 그 날을 표현하기 위해서 뭡니까? 초막절, 수장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휴식과 자유와 풍성한 감사가 있는 날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휴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풍성한 감사와 풍성한 게 있으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착해봤자 퍼지지. 다 잊고 막 그냥 다 까먹고. 그런데 모세는 이때 뭐 하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휴식과 자유와 풍성한 감사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뭡니까?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책임자, 혜택자, 의무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는요. 온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요. 12절에는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또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 모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누구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까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러니까 당연 해당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공동체 내의 외국인들까지 더불어 세대가 지나면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희미해질 것 같은 모든 다음 세대에게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뭡니까?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이냐? 11절 중반절에 뭐랍니까? 모일 때에 이러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모았으니까 모였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모였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말하지만 누가 모았기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으고 불러 앉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고 모으고 앉혀야 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목사님 또 괴롭힐래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앉혀야 되는 거예요.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모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러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후분절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낭독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큰 소리로 저 뒤에 사람까지 다 들리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요. 오셨어요? 반가워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잘 먹고 잘 가세요?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똑똑하게 전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리게, 정신 딴 데 못 팔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낭독하여 정확하게 또박또박 전하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낭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게 할지니 이 말은 뭡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깨달을 때까지 이 말은 뭡니까?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방향을 지도하는 리더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도하는 리더가 되란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지는 리더가 되란 말이에요. 한 번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또박또박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선포하는 리더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다 했다 이러지 말고, 저거는 택한 백성 아닌 것다 그러지 말고, 택하고 안 택하고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마음을 네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전하라고. 깜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알아. 자, 12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모으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가운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배운다는 거니까 말씀을 어떻게 배울까요? 잘 배울 수 있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뜻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월 보내고 시간 보내면 그냥 될 거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를 써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발견해내려고 하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요. 어떤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 거의
수석급 목사님이었는데, 부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침례신학대학에서 설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논문만 패스하면 이제 설교학 박사를 받으실 분인데, 그러면 우리 생각이 됩니까? 설교는 도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도사. 그러니까 참 특이한 양반이에요. 자기가 담당한 설교가 있는 예배 시간에는 미리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전부터 막 혼자서 기도를 해요. 혼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근데 아무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방언만 해요. 그래서 말씀 이제 전화로 강대상에 올라가요. 그럼 설교 원고도 없어요. 설교학 박사. 근데 죄송합니다. 그분 설교 그렇게 판단하면 좀 그냥 햄설수설해요. 뭐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합니까? 정리를 안 해왔으니까. 기분 나는 대로 하니까. 근데도 자기는 성령을 의지해서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설교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 생각에 또 잘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뭡니까?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설교하는 거니까 자기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 말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죠. 말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되게. 알아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듣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기질 한가운데 배우라고요. 배워.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공부해. 박사 따라 이 말이 아니고 학교 가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좀 애도 쓰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잘 모르겠고 짜증나면 낙서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서 항칠도 해보고 별표도 한번 치보고 에이 왜 이래 이렇게도 해보고 물음표도 치보고 뭐 좀 해보라는 말이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있을 때 뭡니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 고민이 있을 때 고민마저도 영적인 고민마저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랍니까? 거룩한 고민은 은혜가 되고 거룩한 고민은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염려는 뭡니까? 내 영혼을 갉아먹을 거예요. 나를 무너뜨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민은 뭡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배우게 하는 일이 잘 모르겠거든. 뭡니까? 고민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민이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 표시해놓은 그것만 해도 뭡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그러면서 끝에 뭐랍니까?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결과를 기대하세요. 열매를 기대하세요. 결과와 열매를 뭘까요? 500원 넣었으니까 1000원 만들어 오는 거요? 교인들 5명 있으니까 다음 달에 10명 만드는 거요? 그것보다는 뭡니까? 묵상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걸 바랍니다. 내 삶이 변화하는 변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니 이전과 다른 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전. 그 일을 뭡니까?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삶에서 실천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보이게 하라고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3절에는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배우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뭡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 되죠. 내가 먼저 묵상하고 삶의 열매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거실에서 TV 크게 틀어놓고 누워있으면서 보고 뭡니까? 야! 내일 시험 아이가? 공부해라. 이게 먹힙니까? 아이가 뭘 들고 물어보러 왔어요. 엄마, 아버지 이게 뭔데요? 그러면 뭡니까? 엄마, 아빠가 책도 보지 않고 뭐라 합니까? 쳐다보지 않고 TV에 눈 딱 붙이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칠 때 니 뭐 했노? 돈 들여서 학원 보내놨더만 학원에서 잤나? 와, 아직도 모르노? 이러면 이게 뭐가 배움이 됩니까? 뭔가 가르침이 됩니까? 엄마, 아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럴 때입니까? 또 TV에 눈 딱 떼고 있다가 성경 한번 보지도 않고 뭐라 합니까? 목사님 한 대 가서 물어봐라. 이거 이렇게 해서 배우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 배우겠죠. 어른이 되면 몰라도 된다. 이거 배우겠죠. 애 공부 잘 시키려면 나는 텔레비 봐도 된다. 돈만 많이 벌어서 학원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몰라도 된다. 잘 못되는 거 다 목사님 잘못이다. 이러면 된다는 거죠.
내가 배워 깨달아 알아서 배우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모습, 그 열매를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가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네가 가르치라. 네가 말로도 가르치고 네 삶으로도 가르치고 네 모습으로도 가르치라.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같이 앉아서 머리 싸매고 고민이라도 해라. 같이. 그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네가 희한한 거, 네가 놀라운 걸 발견했네. 아빠는 엄마는 이걸 생각하는 거 이때까지 살았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자. 우리 한번 기대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아이고 모르겠다. 나 몰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몰라 이러지만 교회에 뭐 부탁하면 몰라. 나 이거 못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뭐라도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해야지. 같이 하려고. 그럼 내가 만들어드리고 내가 고쳐드리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몰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뭐 배웁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몰라. 나는 안 해. 배우게 하라. 너요? 네가 가르치라. 그들을 배우게 하고 네가 가르치라. 한번 해볼까요? 배우게 하라. 네가 가르치라. 배우게 하라. 네가 가르치라. 모세가 뭡니까? 마지막 유언을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요소를 의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네가 배우게 하라. 네가 네 집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모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겁니까? 네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또 이걸 오늘 막 메모 잘하고 필기 잘하고 거기다 써놓고 보니까 네가 하라, 너가 하라 써놓으니까 뭡니까? 또 딱 밑에다 씁니다. 가라고. 나는 아니다, 니다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너는 뭡니까?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네가 있으니까 이 너는 뭡니까? 나예요, 나. 가라가 나는 아니다. 써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있으니까 이게 나예요, 나. 이거 뭡니까?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한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네가로 빼고 내가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한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한다. 이렇게 해서 쭉 올랐고 훌륭하고 부흥하는 우리 목양교 공동체들, 우리 목양교 공동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2024년 우리 목양교의 귀한 지체들,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헌신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